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삶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14일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일의 설교는 우리 여러분 짤막하니까요. 주일 설교도 영어와 섞어서 하느라고 짤막하니까 여러분 영상을 꼭 묵상하실 때는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주일의 말씀과는 또 사뭇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예레미야가 현장에 직접 들이닥쳐서 저들이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죄 짓고 있는 그 현장을 가가지고 또 토기장의 집에서 산 그 도자기 그릇을 깨뜨리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인생이 망가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집요하게 저들에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에게 길을 열고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하시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거부하는 것 때문에 그 모든 책임, 죄의 대가에 대한 그 벌,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이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최후 통첩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성전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그 성전 뜰에서 다시 또 모든 백성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읍과의 뜰에다 재앙을 내린다라고 말을 했지만 아무도 그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는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말이 저들에게는 아무 그런 두려운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적기를 그 이유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이게 우리 출애굽기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목이 곧다. 우리말로도 목 뻣뻣하게 한 사람, 우리 다 뻔한 얘기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잘난 맛에 아주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런 말을 하는 그 예레미야를 갖다가 제사장 바솔 제사장이면은 이 모든 제사장 가운데서 이 바솔이라는 사람이 아주 뭐 총대를 메고서는 성전의 총감독이니까 제일 아마 실권이 있었나 봐요. 예레미야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서는 때리고는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아주 뭐 고통을 줬습니다. 목에 칼을 채워가지고 그냥 매두었다가 다음날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레미야가 그 바솔을 두고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정말 앞으로 네 이름 되지는 바솔이라 그러지 않고 이름을 바꾸겠는데 그 이름의 뜻이 두려움이 사망이 있다는 뜻이다. 너 앞으로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빠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다 유다 왕과 백성들이 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고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이 모든 보물들도 다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바솔 너도 포로가 되어 가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죽는다. 라고 이렇게 최후 통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답이 여기에 적힌 구절이 놀랍게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거기가 바벨론까지가 죽고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이라 그랬으니까 거짓 예언을 한 것이 아마 이 바수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수올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중심이 되고 있는 사건이 뭡니까? 거짓 예언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심판의 말씀 최후 통첩까지 듣고서도 이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것을 정말 무시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들 나름대로 믿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불신하고 거저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배척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 믿을 데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믿죠. 그런데 자기 속으로 믿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거짓 예언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그 거짓 예언이란 것이 다음에 이런 선지자들 거짓 예언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걸 살펴보면요. 선지서에. 이 거짓 예언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린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전쟁터가 너는 진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다 선지자가. 왕은 그 말이 듣기 싫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겼다,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꼭 가짜 예언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는 지금 내 앞에 말하고 있는 저 사람 말이 하나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승승장구하게 해주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는 이런 식으로 거짓 예언을 해준 선지자가 꼭 있는데 그들을 왜 믿느냐 하면은 그 선지자들이 약속하는 것이요. 그 거짓 예언하는 내용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prosperity, 잘 된다는 거예요. 아주 부유하고 재산도 모으고 자식도 많이 낳고 승승장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ecurity입니다. 절대로 위험한 일 없다. 편안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상 모든 것에 우리에 대한 약속도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나에게 prosperity, 재물의 능력과 그리고 사람들 거느리고 살고 하는 그런 풍성한 모든 삶의 부유함, 풍성함, 번영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 세상에다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된다고 믿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 좋은 학교를 가게 한다든지, 그래서 좋은 직업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의사나 변호사 직업을 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직장이 아니라도 어떤 다른 형식으로 어쨌든 간에 돈도 많이 벌든지, 아니면 권력을 쥐든지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뭘 준다고 생각합니까? 풍성한 삶, prosperity, 풍요로운 삶을 줄 뿐만 아니라 삶에 뭐가 생긴다고요? 안정이 있다 그런 거예요. 불안할 것이 하나도 없이 믿고 살 수 있다. 든든한 인생이 된다. 그게 security잖아요. 그죠? 은행에 돈 많이 넣어놓으면 시큐리티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서적으로 시큐리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의 소스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말을 그냥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다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나한테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고 보장해 주니까 딱 두 가지 내가 원하는 prosperity, security가 내 삶에 필요한데 그 두 가지를 약속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달래 이 거짓인 줄을 이 사람들이 왜 식별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열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거짓말 해주는 것이 딱 귀에 맞아 들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네다바에 당하는 이런 사람들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 속에 그 욕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렇게 사기를 당합니다. 네다바에 당할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보면 어떤 사람 은행에서 돈을 찾아 나오는데요. 아주머니가 신문지 봉에 두루두루 쌓인 그 돈 뭉태를 큰 걸 보여주면 이게 다 돈인데 미안하지만 조금만 맡아줄 수 있겠냐고. 내가 좀 급한 일에서 갔다 와야 되는데 이 돈을 갖고 갈 수 있는 장소가 당신이 좀 맡아달라고 그럽니다. 난데없는 사람이 돈 뭉칠 큰 걸 보여주면서 이게 다 돈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그래 이 맡기면 가는데 그런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거기 돈 조금 찾아온 거 그거 더 쥐고 계신 거 나한테 주시고 요걸 맡고 계시면 내가 갔다 와서 돌려드리고 내 거 찾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그러라고 그러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영원히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게 내다바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보같이 그 열어보니까 나 뭐예요? 신문지예요. 그냥 신문지. 그런데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그 신문지 그걸 누가 내다봐야 당하는 근데 내다봐야 당한 사람이 바보라서 당한 거 아닙니다. 마음에 혹시라도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헛된 욕망이 있을 때 그런데 딱 낚시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사기 당한 사람 다 허황된 욕망 때문에 그렇게 걸려드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들이 거짓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말은 고된 밥이요. 거짓 예언은 아주 달콤하니까요. 그리고 또 될 것 같으니까 그 말이 된다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이 속아 나가는 그 저들처럼 그래서 운명적으로 그 고통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절한 그런 재앙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많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모든 필요는 주님이 채우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 잘 정하고 살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프로스페러티와 시큐리티가 딴 데서도 올 수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불확실하게 보이지만 돈이나 혹은 또 출세나 이런 것을 추구해서 사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돈이 있어야 좋아 보이고 출세가 있어야 좋아 보이는데 출세나 돈 얻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훨씬 더 쉬워 보이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돈 벌면 되는데 괜히 하나님 말씀처럼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다 허당칠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보게 되니까. 그게 거짓 예언이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돈 벌었다고 행복이 옵니까? 돈 벌었다고 우리에게 평강이 옵니까? 우리 아닌 거 압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자꾸 빼앗기잖아요. 거짓 예언에.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거짓 예언에게 마음이 빼앗긴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쉬운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떤 방법을 취했든지 내가 원하는 목적만 나는 얻으면 된다는 내 목적이 뭐예요? prosperity, security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prosperity, security 두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뭐예요? 그렇게 변화된 자가 다 얼마든지 주인이 돼서 부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르쳐 주신 우리는 그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인간적인 욕망이나 거짓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그런 숨겨진 그런 죄악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는 거짓 예언이 되고 있는 세상적인 출세와 재물과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 사람들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바벨론 끌려갔다고 이 사람 부인했기 때문에 끌려가냐. 여호와 하나님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돈 벌고 출세하고 재밌게 사는 것은 다른 신이 해준다는 그 말에 저들이 그 거짓 예언의 마음을 빼앗겨 살았기 때문에 저들이 반은 하나님 믿고 반은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거짓 예언의 마음이 빼앗겨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제가 아니면 제 자신에게도 많은 성도들에게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 거짓 예언에 홀딱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 가르쳐 주시네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곳에서도 security와 prosperity는 없다 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짓 예언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같은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출세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또 삶이 시키워해진다고 우리가 믿기 쉬운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서 아버지여 조금 더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혹으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까지 다 채울 수 있다는 착각에 우리는 빠집니다. 큰 집을 산다고 해서 그곳에서 행복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침대를 샀다고 해서 우리가 잠을 돈 주고 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재물과 풍성함을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security와 우리 삶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런 말씀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잘 돌아보도록 하십시다.